에스겔 3장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때에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리시는데 내가 내 뒤에서 크게 울리는 소리를 들으니 찬송할지어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의 젖으로부터 나오는도다 하니 이는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부딪히는 소리와 생물 곁에 바퀴 소리라 크게 울리는 소리더라.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가니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시키시더라. 이에 내가 데라비브에 이르러 그 사로잡힌 백성 곧 그발 강가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나아가 그 중에서 두려워 떨며 7일을 지내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온 성도들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다시금 그 바벨론 포로에 있는 백성들을 회복시키려고 하는 어떤 준비 작업을 하고 계시는데, 이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 패역한 족속을 하나님의 거룩한 이스라엘 집, 베트 이스라엘 집으로 만드시려고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여러 가지 환상, 하늘의 환상을 보여주시고 하늘의 보좌와 내 생물 이런 것들 환상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두루마리 기록된 말씀을 주시면서 먹어라, 말씀 먹어라. 그러니까 보고 먹고 이게 전부 지금 뭔가를 준비하는 그런 단계였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이제 오늘 이제 본문 속에서 보면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리신다. 뭔가 이제 새로운 움직임이 시작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로 하여금 선지자로 사역을 시작하게 하시는데, 어떻게 시작하게 하시느냐,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모두가 매일매일 뭔가를 하고 있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들, 또 한 달을 시작하고 1년을 시작하고 뭔가 새로운 직장에서 뭔가를 시작을 하고 사업을 시작하고 뭔가 시작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시작을 할 때는 뭔가 이 각오도 있고 뭔가 꿈도 있고 비전도 있고 계획도 있는데, 근데 시작하고 나서 점점 그 꿈이 희미해지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시작한 만큼, 처음에 품은 마음만큼 뭔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그러니까 시작 단계가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해야 되느냐 하는 거, 이거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에스겔로 하여금 사역을 시작하게 하시면서 그를 어떻게 만드셨느냐.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이것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만드시는 그 모습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그렇게 만드셨다면 이 시대에 우리를 그렇게 만드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만들어진, 준비시킨 그 사람으로 살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제 사역의 시작이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하나님은 에스겔을 어떻게 만들어서 사역을 시작하게 하셨는가. 그래서 제가 이제 컴퓨터 작업을 하면서 가만히 느낀 점이, 이 자판 중에서 제일 많이 치는 자판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엔터키 딱 누르면, 엔터가 뭐예요? 뭐 단어의 뜻을 보면 그냥 어디 집에 들어간다, 새롭게 시작한다, 새로운 단계로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한다, 그런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판을 막 글자를 다 쳐놓고 엔터 탁 누르면 그다음에 줄을 바꾸든지 문서를 저장을 하든지 뭔가 새로운 단계로 들어가는 것이 엔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에스겔에게 뭔가를 열심히 작업을 해놓고 엔터를 치기 직전,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 사용하셨을 때 우리에게 뭘 많이 주시느냐, 에스겔에게 주셨던 것들이 뭔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에스겔을 이제 시작할 수 있도록 그에게 뭘 하셨느냐 하는 문제. 제일 첫 번째,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리시는데,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리신다 그랬어요. 에스겔은 하나님의 영이 자기를 들어 올린다는 것을 체험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 들어 올린다는 것이 육신의 어떤 몸이 들어 올려졌는지 아니면 생각이 들어 올려졌는지 해석하는 사람들에 따라서 이런저런 해석이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 하여튼 분명한 것은 그냥 내가 아닌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내가 뭔가 새로운 단계로 들어섰다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냥 땅에서 하늘의 환상만 보다가 드디어 이제 그 영이 나를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얘기죠.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뭘 하십니까? 첫 번째가 그 영이 임하신다는 거. 하나님의 영으로 뭔가 올리시는데, 그런데 올릴 때에 내 뒤에서 크게 울리는 소리를 들으니 찬송할지어다 여호와의 영광이 거처소로부터 나오는도다. 크게 울리는 소리를 듣습니다. 근데 그 소리는 어떤 소리냐? 13절에 보면 이는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부딪히는 소리와 생물 곁에 바퀴 소리라. 크게 울리는 소리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을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이제 내가 막 움직이는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면 하늘에 지금 환상으로 봤던 하늘의 네 생물들, 그 큰 거대한 바퀴들, 바퀴 안에 바퀴가 있고 하는 그 바퀴들이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뭘 하시는가를 우리가 이해를 됩니다. 하나님은 에스겔로 하여금 움직이게 하시는데, 뭔가 행동하게 하시는데 에스겔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다 하는 얘기예요. 하늘의 네 생물, 바퀴도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일을 맡겨서 일 좀 해라고 하셨으면 그러면 예 하고 시작을 합니다. 동시에 하나님도 일을 시작하신다는 것, 이걸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0절에 보면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애굽으로 이끌어내었잖아요. 애굽에서 가나안 땅 이제 광야로 나왔잖아요. 이제 이들이 가는 것은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에는 7 족속이 읽었어요. 그 7 족속과 더불어 싸워야 되는 것이 이스라엘의 사명이에요. 그러면 이 이스라엘 민족은 가지고 있는 무기가 뭐예요? 400년 노예로 살다가, 물론 400년 전체는 아니지만 후반부에 노예로 살다가 그냥 급히 나온 것, 생필품이나 제대로 챙겨 나왔으면 다행일 정도로 빨리 나왔어요. 뭐 전쟁 준비하는 무기를 가진 군대가 아니에요. 그들이 뭘 어떻게 해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어요? 아무 준비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냐 하면 너를 보호하여 내가 너를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한다. 사자를 앞서 보낸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사역하게 하셨을 때에는 하나님의 사자를 앞서 보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에스겔을 들어서 지금 뭔가 움직이게 하실 때는 하늘의 네 생물과 바퀴도 동시에 움직인다는 것, 이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자가 사역을 시작하면 하늘의 천군 천사도 같이 사역을 시작한다는 것, 이것을 제일 먼저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뭔가 이제 들어 올림을 받아서 뭔가 새로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할 때에 소리를 먼저 듣는데, 이 하늘의 네 생물들, 바퀴들의 소리, 뭔가 내가 움직이는데 하늘도 같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 이것을 먼저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제 14절에서 주의 영이 나를 들어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가니. 그래서요, 에스겔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근심하고 분한 마음이다. 근심하고 분한 마음. 그러면 뭔가 이제 하나님이 나를 들어 사용하시니까 아멘, 뭔가 힘있게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왜 근심하고 분한 마음일까? 우리가 이것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근심하고 분한 마음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패역한 족속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 사역자가 사역을 시작할 때에 어떤 마음으로 나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과 같은 마음, 이 마음을 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에스겔이 이제 그 분한 마음이라고 표현했는데, 히브리 원어로 보면 이 마음이라는 단어가 루히예요. 루히. 그러니까 이 영이라고 하는 단어가 루아흐, 호흡인데, 이 하나님의 영 루아흐가 에스겔의 영, 마음이라기보다는 이 마음 그러면 뭐 지정의, 뭐 감정, 뭐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에스겔의 영을 루히를 그냥 움직이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영과 에스겔의 영이 같아졌다는, 같은 그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사역하는 자를 기뻐하시죠. 민수기 25장 11절에 보면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 동편에 왔고 이제 마지막 광야 생활을 마무리하는 그 시점에 모압 임금 발락이 막 저주를 하려다가 안 되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미디안 사람들, 모압과 미디안 사람들이 이 바알을 섬기는 축제를 벌이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남자들을 초청을 합니다. 이 미인계에 넘어간 이스라엘 남자들, 그 뭐 이렇게 그런 사람들이 가서 이제 여자들 눈을 좋아하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그들과 음행을 하게 되고 바알볼, 그 바알볼이라고 하는 그들의 신의 그냥 축제에 동참하게 돼 버립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분노하시죠. 질투하시죠. 이스라엘은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은 질투하세요. 그래서 그 마음을 품고 계시는데 이 시몬 지파의 그 족장 중에 아들 하나하고 또 이 모압 여인하고 미디안 여인하고 둘이서 장막으로 또 들어갑니다. 둘이 들어가는 게 뭐예요? 그걸 바라본 엘르아살의 아들 제사장 엘르아살을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질투심을 가지고 뒤따라 들어가서 창으로 두 남녀를 찔러 죽여버립니다. 이걸 보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을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그래서 그 뒤에 보면 이제 비느하스와 평화의 언약을 맺고 하여튼 비느하스에게 하나님이 축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여튼 지금 에스겔도 지금 근심하고 분한 마음을 품었다고 그랬는데 이 근심하고 분한 마음은 이 패역한 이스라엘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냥 하나님은 뭐 이렇게 죄를 짓든 말든 그냥 아무렇게나 좋아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흔히 그걸 이제 사람 좋다 그런 표현 하잖아요. 뭐 이래도 돼 저래도 돼 막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근심할 건 근심하고 분노할 건 분노하는 것, 이 마음을 품는 것이 바로 에스겔의 마음이에요. 동시에 우리가 이 에스겔을 보면서 예레미야도 자주 보게 되는데 예레미야도 같은 마음이에요. 예레미야 6장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도다. 예레미야는 그렇게 표현해요.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도다. 그것을 거리에 있는 아이들과 모인 청년들에게 부으리니 남편과 아내와 나이 든 사람과 늙은이가 다 잡히리로다. 결국 유다의 멸망, 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그 사람들을 향한 이 하나님의 마음이 그것인데 그 분노가 예레미야 선지자가 내도 가득하다 나도 가득하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움직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산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시키시더라. 권능이 힘있게 감동시키시더라. 그래서 이 힘이라고 하는 것, 강한 힘, 그 위에 임하셨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이 에스겔에게. 그래서 힘있게 감동하시더라. 이 감동의 힘, 하자크라고 하는 단어는 강하게 하다, 치료하고 수선하다. 그래요. 뭔가 지금 막 아무것도 뭐 이상하게 상처나고 또 약해져 있고 부서져 있고 막 그런 것들을 깨끗하게 수선하고 치료하고 다시 완벽하게 만들어내 놓는 거, 이게 강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쉽게 말해서 에스겔의 이 연약한 점, 우리가 그런 걸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 상처난 마음도 있을 수 있고 건강을 잃어버린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물질의 힘이 없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힘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깨끗하게 치료하고 수선해서 그를 완벽하게 만들어 놓는 것이 바로 나를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시키더라 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영은 어린 다윗에게도 마찬가지인데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면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그러니까 이 사울 왕을 하나님이 버리고 이제 목동 다윗을 이제 드러내시기 위해서 사무엘이 가서 그 이새의 집에 가서 어린 아들 다윗을 불러내서 그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기름을 부을 때에 그냥 기름만 그냥 손으로 만져지는 기름만 붓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를 다윗을 강하게 만들어준다는 얘기죠. 10대 소년이 아직도 어린아이예요. 어떻게 보면 미성년자 같은 그런 아주 어린아이인데도 그를 강하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역을 시작할 수 있도록 강하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을 향하여서 하신 일이 바로 그의 영으로 뭔가 움직이기 시작하고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를 강하게 만들어 주셔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게 하신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네가 나가서 일해 그냥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내가 뭔가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할 때에 하나님은 그냥 말씀으로만 그냥 잘해봐 이게 아니라 우리를 뭔가 일을 할 수 있는 자로 만들어 주신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사역의 시작은 아무것도 없이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에서 시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자가 되어서 사역을 시작한다는 것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에스겔을 통한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러면 이 사역의 시작이 결국은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사역을 시작할 수 있는가를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감동하고 그 다음에 15절에 보면 이에 내가 데라빕에 이르러 그 사로잡힌 백성 곧 그발 강가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나아가 그 중에서 두려워 떨며 7일을 지내니라. 이제 데라빕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어떤 이 곡식의 언덕 뭐 그런 거예요. 강가에 뭐 구름처럼 이렇게 좀 높여져 있는 그런 지역. 그러니까 뭔가 이 지금 바벨론 포로들이 뭔가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이제 그런 지역일 것 같아요. 그래서 데라빕에서 그 그발 강가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두려워 떨며 그 분한 마음을 가지고 7일을 지금 에스겔은 기다립니다. 하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게 하는 순간을 기다리는 것이 바로 지금 에스겔이 준비된 자세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내시느냐 하는 거 이걸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예수님의 사역 자체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움직이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도 하나님의 영으로 시작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그 모든 탄생부터 또 이 땅에 오셔서 그리고 사역하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부활하고 승천하는 이 모든 과정들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이는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탄생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처녀 마리아에게 성령이 잉태하게 하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잉태가 시작이 안 됩니다. 성령이 그 다음에 30살 된 예수의 머리 위에 비둘기같이 임하고 그를 이끌어서 광야로 가게 하시고 그리고 그 모든 사역을 하게 하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릴 수 있게 하고 십자가에 그래서 죽으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고 그러니까 모든 예수님의 사역 전체가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움직이지는데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그렇게 성령으로 이끌림을 받으면서 광야에 나가서 시험을 받고 기도하잖아요. 그 결과가 뭐냐? 마태복음 4장 11절에 보면 이 마귀의 시험이 이 세 가지가 있었고 이제 마귀 시험을 다 물리쳤어요. 그때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여러분 사역의 시작은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은 천사들이 함께 움직였다는 것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에스겔의 움직임 속에 내 생물이 막 움직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도하고 시험을 이기면서 이제 사역을 출발할 때에 바로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되니라. 함께 움직이는 거예요. 땅에 있는 사람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천사들도 같이 움직인다고 하는 개념, 이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사역을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성령으로 또 함께 움직이는 하늘의 그 천군 천사들과 더불어서 함께 사역을 시작을 해요. 예수는 모든 걸 시작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복음을 시작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이 땅에 나타나지 않거나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지 않거나 뭔가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모든 걸 시작하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마가는 이 마가복음을 기록하면서 제일 첫 마디를 뭐라 그럽니까?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의 시작이다. 예수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시작된다는 것, 이것을 분명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우리가 어떤 사역자로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지느냐, 이것을 우리가 잘 기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는 영으로 사역을 하시는 분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모든 사역들을 바라보면 결국 하나님 아버지와 같은 마음을 품고 하셨다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패역한 자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그 근심과 분노,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분명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냥 우리는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복 주시는 주님, 그냥 좋은, 그냥 좋아하는 이런 은혜만 생각을 하기 쉬운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죄를 짓는 자들을 향하여서 분노하시고 저주하시는 예수님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걸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 보면 화 있을진저 회식하는 세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13절 한 절만 읽었지만 그 계속 뒷담에 읽어보면 화 있을진저 7번을 계속 반복하면서 이들을 저주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룩한 성전도 있고 제사장도 있고 막 율법도 달달달달 외우고 안식일 절기도 지키고 막 이런저런 절기 지켜가면서 하나님 앞에 희생 제사 드리가면서 하나님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 유대 백성들인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들을 향하여서 화 있을진저 그렇게 저주를 퍼붓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이 이 땅에 모든 것들을 이루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마지막 유월절 만찬 자리에서 이제 제자 빌립이 예수님 앞에 질문하잖아요.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를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보여달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9절에 예수님 뭐라고 대답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을 보여주었다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빌립이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얘기는 뭔가 이 눈에 뭔가 영광스럽고 막 빛이 번쩍번쩍 나는 막 그런 어떤 뭔가가 보여지는 아주 뭔가 특별한 광경을 보고 싶은데 예수님 말씀이 내가 다 보여주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결국은 예수께서 보여주신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그 모든 사역 속에서 품었던 그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준 것이고, 그래서 연약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잘못되어 가는 자들을 향하여서 화 있을진저 저주하는 마음, 이런 마음을 예수님께서 다 보여주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겁니다. 어떤 외형의 겉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람이 알아차릴 수 있는 겉모습으로 존재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어떤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절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어떤 얼굴의 모습을 보여주질 않습니다. 우상 숭배자들은 막 이런저런 막 형상을 막 만들어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분명히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사역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을 강하게 만들고 사역을 시작하게 하시잖아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어떤 뜻을 따라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시작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움직였다는 걸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때가 차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때가 차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이 때가 차니까 드디어 그때에 하나님의 아들이 율법 아래에 태어났다.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께서 이제 시작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오셔서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불러서 택해서 부르시고 훈련을 하시고 또 그들을 사도로 보내잖아요. 가라,
보내시잖아요. 모든 것들을 이제 훈련시켰을 때에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강한 권세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셨을 때에 여러 많은 것들이 있지만 제일 첫 번째 마가복음 1장에서 이제 가버나움 회당에서 설교를 할 때에 다른 랍비들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자, 그 귀신을 내어 쫓잖아요.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게 생깁니까? 마가복음 1장 27절에 보면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그러니까 그 가버나움 회당에서는 저 맷대로 내려오면서 유대인들이 안식일마다 예배를 드렸어요. 안식일마다 모였어요. 율법도 읽고 토라도 읽고 뭔가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뭔가 하긴 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한 것 같은 그런 일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막 예수에게 뭔가 얘기를 하고 예수님이 그를 내어 쫓아버리는 거. 그러니까 그걸 쫓으니까 사람들의 반응이 그거잖아요. 야, 이거 권위 있는 새 교훈이다. 진짜 권세가 있다. 권위가 있다. 바로 예수님의 사역은 권세와 능력이 있는 예수님입니다. 그 권세와 능력을 제자들에게 주시잖아요. 그리고 그걸 사역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마가복음 마지막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징이 따르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예수 이름을 주어서 내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하게 될 거다. 이제 시작해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에요. 제자들을 새로운 시간표를 주어서 그때가 되어서 이제는 나가서 내 이름으로 뭔가를 해라.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사역의 시작은 모든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모든 걸 완성하시는데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사역을 이루셨고 제자들에게 또 그들을 강력하게 만들어서 때가 되어서 사역을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셨다는 사실, 우리가 이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강한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었는가? 우리가 이걸 한번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만드시는 것처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것처럼 나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강한 자로 서 있는가? 무엇이 강한가? 어떤 면에서 강력한가? 우리가 이걸 한번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강한 자로 서 계십니까? 아멘이 별로 없네. 약하십니까? 약하기는 싫지요.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강해지려고. 이 세상은 양육 강식이잖아요. 약하면 먹히는 것이고 강하면 약한 자 잡아먹는 것이고 세상의 모든 것들이 그렇잖아요. 지난주 이제 이 8월 15일 날 아프간에 또 이제 탈레반이 이제 정권을 차지를 합니다. 그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또 많은 뉴스들이 나오잖아요. 왜 저렇게 미군들은 철수를 하면서 그래도 몇 달은 좀 버텨줄 줄 알았는데 그렇게 쉽게 무너졌느냐? 대통령이 막 도망가 버리고 막 쉽게 그렇게 무너져 버렸냐? 무엇일까? 그 미군들이 남겨둔 무기만 해도 엄청난 무기가 있고 20년 동안 미국이 쏟아부은 돈도 엄청난 돈을 쏟아부었는데 그 아프간 정규군들이 탈레반을 이길 수가 없다. 이게 뭐예요? 무슨 힘의 차이예요? 무슨 힘이에요? 군사력, 어떤 이 재물, 경제력, 이걸 가지고는 이것에 대해서는 탈레반은 게임도 안 되는 그런 세력입니다. 그런데 왜 무너질까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뭐 이렇게 해석을 하고 또 이렇게 해설을 하는 걸 보면 결국은 이 그 아프간의 그 대통령 이하 그 모든 그 정부 사람들, 그 군인들 다 이 사람들의 부패에 의해서 그냥 스스로 무너진 것이다. 뭔가 이 사람들은 싸워볼 가치가 없는 사람, 뭘 위해서 싸워야 될지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 아프간 사람들은 여러 종족들이 막 섞여 있기 때문에 한 말로도 잘 소통이 안 된다 그래요. 예를 들어서 정규군들이 모였는데 대장이 뭐 명령을 하려고 해도 말이 안 통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문맹률도 아주 높아가지고 그래서 한 그 국민의 한 43%, 그 군인들의 한 43%가 초등학교 3학년 수준의 어떤 이 언어 습득.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네 식구 몇 명이 하면 숫자를 자기 식구가 몇 명이라고 하는 숫자조차 말 못하는 군인도 있다. 이런 사람이니까 뭐 그냥 돈 주면 좋고
돈만 보면 돈을 위해서는 살았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뭔가 해본 게 없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뭐 군수 무기 갖다 쏟고 돈 갖다 쏟아봐야 진짜 그냥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죠. 그러니까 미군이 철수를 하게 되고 쉽게 다시 한번 이 탈레반이 정권을 잡습니다. 여러분, 뭐가 강해야 될까요? 강해지기 위해서 돈을 모아야 될까요? 무기를 많이 준비해야 될까요? 무엇이 강해야 되겠습니까? 물론 세상 사람들은 그걸 어떤 정신력이다 뭐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겠지만 진짜 우리는 하나님의 무엇으로 강해져야 됩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강한 자로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우리는 그냥 나 혼자 일하는 것 같지만 예수 안에서 이미 만들어진 예수의 제자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예수께서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에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면 이미 우리만 보면 강한 자가 아닌 것 같은데 강한 자로 사역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천사를 왜 만드셨느냐? 천사들을 구원받을 하나님의 아들들을 섬기라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천사가 섬기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내셨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영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하늘에 네 생물이 움직이고 바퀴가 움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시작을 하면 나 혼자 일하는 게 결코 아니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뭐 다른 사람은 같이 안 하고 나는 나 혼자만, 우리 교회에서 뭐 나 혼자만 열심히 하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 아무도 일 안 하고 나 혼자 일하는 것 같아도 결코 나 혼자가 아니에요. 누가 함께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일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자들이 함께 돕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 나 혼자가 아니다 하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오늘 새벽에 골리앗 앞에 나가는 다윗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다윗이 인간적인 어떤 무장이라든지 싸움의 경력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골리앗과 다윗은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다윗이 골리앗을 이깁니까? 다윗은 누구 이름으로 가느냐가요. 누구 이름으로? 그러니까 골리앗은 자기가 섬기는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막 조롱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골리앗은 자기 신이에요. 자기 신. 다윗은 뭐예요?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전쟁을, 어떤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골리앗과 다윗의 전쟁이 아니라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과 헛된 거짓 신과의 전쟁이에요. 그럼 누가 이깁니까? 하나님 당연히 이기죠. 이게 바로 다윗의 승리의 비결입니다. 오늘 우리가 강한 자라고 하는 것은 내 힘이 강해져서가 아니야. 뭐 내가 지식도 많고 돈도 많고 건강하고 막 체력도 튼튼하고 이 어떤 인간적인 시스템이 강한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움직이면, 내가 성령으로 움직이면 하나님의 사자들이 같이 움직인다는 것, 이거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는 주여 부르짖으면 우리 목소리가 하늘에 들립니까? 우리 기도가 어떻게 저 우주 끝까지, 하늘 끝까지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갑니까? 우리 기도가 어떻게 되는가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 4절에 보면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이 향년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우리의 기도는, 우리는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기도가 올라가게 하는 건 천사가 올라가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같이 움직입니다. 여러분, 힘이 나십니까? 그냥 하나님 주여 부르짖어도 문 밖에서도 안 듣고 하나님은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몰라, 이게 아니라 진짜 믿음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는 천사들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의 사역, 하나님의 영으로 일하는 사람이 사역을 시작하면 하나님의 영들, 그리고 그 어떤 천사들의 영적인 존재들이 같이 움직인다는 것, 이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사실을 알고 우리는 담대함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로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품고 사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마음을 알아야죠. 하나님 마음이 뭔지도 모르면 하나님 마음을 품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하지만 하나님 마음이 아닌 게 너무나 많아요. 에스겔이 나중에 그 28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에스겔 28장 2절에 보면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있다 하도다. 네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여 신이 아니거늘. 이 두로왕은 이 두로라고 하는 것은 항구 도시예요. 무역이 성행하던,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싱가포르 정도 될까요? 하여튼 국제 무역이 막 해가지고 막 뭐 교통이 많다 보니까 그 경제가 많이 부흥하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두로는 어떤 정치적으로 어떤 뭐 영토가 넓다든지 군사력이 많다든지 그게 아니라 두로는 돈이 많은 도시예요. 그러니까 이 두로왕이 그래서 돈이 많다 보니까 무슨 마음을 품습니까? 내가 하나님이야, 하나님. 돈의 힘이면 다 된다잖아요. 돈의 힘이면 돈만 있으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내가 신이다. 두로왕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네 마음이 하나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돈을 의지하는 네 마음은 그건 하나님 마음이 아니다. 에스겔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뭐 돈이다, 어떤 군사력이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마음이 뭔가.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러잖아요. 빌립보 2장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이 뭡니까? 하늘 보좌 영광 가운데 계시다가 이 땅에 있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의 보좌 영광을 버려두시고 이 땅에 내려오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불쌍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을 다 내려놓으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고자 하는 것, 그리고 죄를 향한 분노,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충성과 열정,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가 품어야 할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겠습니까? 불쌍한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그냥 모른 척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불쌍히 여길 줄 알고, 죄에 대해서는 분노할 줄도 알고,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든지 열심히 충성하겠다고 하는, 이루려고 하는 그런 열정도 가지고,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가 품어야 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하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강한 자로 무장되어 있는 우리가 잘 준비된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에스겔은 지금 그발 강가에서 거하면서 7일을 지냈다 그랬어요. 7일을 지냅니다. 왜? 그 다음에 이제 16절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7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까지 기다렸다는 얘기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어떤 말을 전해야 될지를 알기까지 이 에스겔은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 안에 불쌍히기는, 그들을 두려워 떨며 그랬잖아요. 그 사로잡힌 자들을, 자기 동족들을 바라보면서 근심하고 분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으로 준비되어서 하나님 감동하심을 입어서 7일을 기다립니다. 기다려서 때가 되면 사역을 시작을 합니다. 강한 자로 준비되어서 때가 되면 엔터, 하나님이 엔터 치면 바로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된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강한 자로 준비되시기를 바랍니다. 때를 알아야 됩니다. 에스더스를 보면 모르드게가 이제 자기 그 에스더에게 이제 유대인들이 다 죽게 되었으니까 왕비가 된 에스더만 잘 모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하는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에스더 4장 14절에 보면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때 유대인의 죽음 직전, 마지막 아무도 왕 앞에 나가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이때에 왕 앞에 그래도 규례를 어기고서라도 나갈 수 있는 사람은 에스더 한 사람밖에 없는데 이때가 아니냐.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그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에스더는 그것을 자기의 사명으로 받아들이고 그러면 3일 금식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죽으면 죽겠습니다. 바로 때를 아는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을 새롭게 만드시고자 하는 그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사역을 시작할 수 있도록 에스겔을 준비시키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필요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사역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금도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준비되었는가 다시 한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준비 땅 하면 바로 출발해야 되냐. 운동 경기장, 육상 경기장에 딱 트랙에 딱 손질해 가지고 딱 앞을 보면서 이제 엉덩이 쳐들고 있잖아요. 준비. 총소리만 나면 바로 뛰쳐나가야 돼요.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 생활, 이 지금 에스겔의 단계예요.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있는 시작. 여러분, 상황이 이 세상에는 지금 처처의 재난의 소식이잖아요. 전염병, 그리고 어떤 이 여러 홍수, 지진, 또 이 전쟁, 그런 많은 일들. 또 지금 어떤 사람들은 저 아프간에서 저 난민들이 한 200만 명이 나오는데 저 사람들은 어디로 갈 거냐? 이 사람들이 움직여서 가는 곳은 또 이 무슬림화가 될 것이고, 하여튼 여러 가지 많은 이제 후의 현상들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한 사람들이 많은데, 여러분, 이 마지막 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재림의 때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이때에 우리는 그냥 넋놓고 놀고 있을 것이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자로 준비된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준비되어서 하나님이 시작하시면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준비된 성도들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